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는 선택의 기록에 있어서 이것이 내 선택인가 하나님의 선택인가 이렇게 참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택,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선택에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면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여 아내로 삼는 일이 발생합니다. 참 어떻게 보아스가 모압 여인이고 또한 소문이 좋지 않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유력한 자고 부유하고 명예로운 보아스가 이방인 여인 룻을 맞이한다. 이것은 굉장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가정은 예루살렘이 가난할 때, 베들레헴이 가난할 때, 가뭄에 들어서 참 힘들 때 야반도주하며 자신들의 물질을 가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정말 그 재앙적인 가정이 되어 완전히 파산하여 겨우 나오미만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온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말론의 아내인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녀들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가서 집 털에 큰 터에서 가장자리에 떨어진 낫알을, 곡식의 낫알을 주워가면서 먹고 사는 한유의 일을 했어요.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시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룻이 공주의 모든 일을 버리고 공주였던 그 삶을 다 버리고 그 아름답고 고운 손을 흙을 다 파헤쳐가며 나다를 주워가며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는 정말 극악한 극빈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기업을 세워준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정말 망하였던 집안을 어떻게 그가 유력한 자와 부자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룻에 대한 소문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또한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는 베들레헴이 멸망했을 때 떠나지 않았어요. 보아스의 집안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키고 지켰으며 또한 그 어려운 가뭄을 이겨내고 가난을 이겨내고 부유한 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대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사람이 될 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오미 집안은 어떻죠? 믿음을 배반한 집안이에요. 믿음을 떠난 집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아무 집이나 막 결혼시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돈도 따지고 인물도 따지고 키도 따지고 뭐 저는 거기에서 다 탈락이지만, 키와 재력 이런 다 탈락이지만,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장 반역하고 떠난 그 집과 한 가정이 된다? 그건 온 친척들이 다 말리고 반대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봐서 알지만, 경험으로 알지만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불교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보냐면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봤거든요. 한 사람이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제가 이 제사가 너무 많은데 요즘은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지만 귀신들도 매주 찾아오려니까 매달 찾아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크게 한바탕 제사 한번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스님이 물으니까 좋을 대로 하세요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세계 속에서도요, 제사라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 속에서 정말 자신들이 귀신을 섬기고 사는 일도 힘들어서 한 번으로 줄입시다 라는 이런 방국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불신자 가정에 들어가서 제사와 또 여러 가지
뭐 무당과 여러 가지 미신들을 섬기면서 산다는 것이, 그걸 거역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끼리 이렇게 뭉치지 않습니까? 또 시험 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내가 힘들면 남편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고, 또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한쪽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데, 이 믿음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 그럼 보아스 입장에서는 뭐 물질도 있겠다, 부유하겠다, 왜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반역의 집안과 결혼하겠습니까? 설령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모압의 공주의를 버리고 왔다가 한다 할지라도 명예를 중시하는 보아스로서는 차마 그 여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룻이 5절 말씀 보면 룻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야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요,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어떻게 나보다 앞선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여인은 죽음을 몰고 다니는 여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과 결혼했던 집안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찝찝한 거죠. 오직 그랬으면 기업 물을 자들이,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이 여인과 못하겠다, 기업을 못 물겠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 때문에,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흉흉한 소문을 뚫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한다고요?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소문만 듣고 결혼했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부모가 짝을 지어주면 결혼했다면서요. 참 비참한 시대. 뭐 그건 언제 복골복 아닙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냥 대부분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을 다 보고 만나보고 또 연애를 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다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좋지 못한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보아스가 룻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룻과 같은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처녀도 아닙니다. 한번 갔다 온 여자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죽어서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여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의 차도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난다는 것은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과연 보아스의 선택이었을까요? 보아스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또 우리가 성경을 알듯이 룻이 우연히 그 보아스 터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한번 2장으로 가볼까요? 룻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게 뭐냐면요,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종들이 보았을 때 룻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소문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주목하게 됐겠죠. 오히려 그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룻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만들게 하셨고, 근데 그 룻은 쉬지 않고 일하는, 정말 부지런하게 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부지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이 노동, 한해의 일을 함으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노동의 가치를 알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2장 12절과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해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의 이 한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의 마음에도 룻의 마음에도 두 사람의 마음에 서로 좋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서로 축복해주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즉 보아스의 선입견, 그 편견을, 그 여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면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만났는데 계속 좋은 면만 보인다면 그때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이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에, 마음에 룻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시고 그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좋은 모습들, 그리고 이런 겸손한 말을 계속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2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19절에 보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보았습니다라고 이름을 알려주니까 나오미가 막 손뼉을 탁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쓸 수 있느냐.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모압의 여인이다, 집안을 말아먹은 여인이다, 죽음을 몰고 다니는 여인이다, 이런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우리의 친척, 우리의 기업을 물을 짤 중에 여러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만남을 주셨는가? 너가 우연히 간 그 집터에, 일터에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여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아스가 나중에 룻이 자신의 기업 물을 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한 룻도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요. 3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3절 때쯤 12절까지 먼저 읽고 제가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어떤 소문을 듣게 했냐면 온 성읍 전체가 다 너를 현숙한 여인이라 생각한다. 현숙한 여인.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쁘고 착하고 집안일 잘하는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고
농사일 잘하고 집안을 정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여성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모압 공주가 무슨 험한 일 해봤겠습니까? 근데 현숙한 여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을 쓰러져가는 가정을 이렇게 세울 만큼 내가 강력한 힘과 의지와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증명하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 여인을 봤을 때, 이야, 정말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구나라고 인정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루스의 인품을 이렇게 소문내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거울만 보고 화장하고 공주로서의 아름답고 부를 누리며 살았던, 좋은 옷 꺼내며 좋은 신발 신으며 살았던 그 여인이 험한 일을 해도 인상 하나 좀 찌그러지지 아니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곳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고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섬기며 사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감동했다는 거예요. 다 감동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전략을 짭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성읍은요, 이 지역의 성읍들은 성읍 안에 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성읍 밖에 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성읍 안에 사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읍 안에는요, 정말 발 디딤 털도 없이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하게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부딪히고 많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없지만, 여러분 명동이나 아니면 남대문 시장이나 가보신 적 있으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어깨에 부딪힐 만큼 많잖아요. 바로 그러한 분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문에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막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문 쪽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 성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을 다 10명을 초청해서 함께 앉아서 기업 물을 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즉석 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재판을 하느냐? 야, 내가 기업 물을 한 여인을 내가 발견했다. 너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니까 이 여인을 네가 기업을 물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그래? 기업이 있다고? 땅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지 라고 딱 했는데 보아스가 그때 4장 5절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보를 하나 더 줄게. 내가 참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냥 너에게 땅을 주고 기업 물을 하면 나중에 나한테 욕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이 여자가 바로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입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참 재수 없는 여자다라고 계속 험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 물을 자가 이 얘기를 듣고 6절 말씀 보면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고 도망가 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의미는 뭐죠? 우리 집에 정말 이런 저주받은 여인이 와서 저주가 임할까봐 나는 못하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땅이 때릴 때는 얼씨구나 좋다라고 막 내가 기업 물겠다 하다가 이 여자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고 하니까 야, 이 여인 들렸다간 나 큰일 나겠다. 또 모압 여인이라고? 택도 없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젊고 아름다워도 소용이 없다 라고 하며 거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아스가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누구나 겁먹고 도망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내게 왔으며 룻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그 모습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괜히 이 여인의 가치를 모르는 남자한테 가서 정말 고생하며 한이로서 종으로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 사람을, 이 여인을 믿음의 가치를 알고 내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하여 이 계략을 짠 겁니다. 이 지혜를 짠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먹히게 된 거죠. 무르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7절과 10절 말씀 보면 물으려면 신을 벗어서 그 여인에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여인이 와서 그 얼굴에 침을 원래 뱉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법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다 볼 수 있도록 정인을 세워서 확실하게 이 여인은 내 여자다, 그리고 이 기업은 내가 물은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만나게 했지만, 그러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소문을 바꿔놓으시고 또한 그 만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준비시켜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그렇습니다. 서로가 다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되어졌을 때 만났을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일어나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보아스가 이 여인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보아스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여인이 믿음의 선택으로 와서 내 밭에 들어와서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룻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성도들의 가치를 바르게 보려면요, 하나님의 안에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 한 번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보아스는 자신의 선택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택으로 말미암아 룻을 맞아들였지만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명예의 실추도 각오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도 각오했지만 결국은 그 아내를 맞이해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룻에게도 사실 아들 안 낳아도 돼요. 그런데 아들을 낳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소문이 무슨 소문이었죠? 들어오면 죽음을 몰고 들어온다,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오히려 룻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탄생하게 했습니까? 생명을 탄생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 여인이 죽음의 여인이 아니구나, 생명을 잉태하는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명을 이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 17절에 보면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그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동네에 어떤 안 좋은 소문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쑥떡쑥떡을 많이 배달합니까? 여자들이 쑥떡쑥떡을 많이 배달합니까?
여자들이 쑥덕쑥덕을 많이 배달하죠. 그런데 여인들이 그동안은 죽음을 아르는 여자들, 여인이라고 루스를 얼마나 쑥덕쑥덕 했겠습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여자다. 그리고 오벳이라고 지었다. 오벳이 뭐냐면, 오베드라고 해서 종이라면 돼, 종.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 오벳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태어난다. 이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희의 후손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여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오벳이 태어났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냥 여자들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이 집안에 크나큰 경사가 일어났다.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며 명예의 실추를 각오하고 그 룻을 받아들였는데 최대의 명예와 영광을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탄생하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생의 행복,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참 넥타이를 매기 위해서 단추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끼우는데요. 그런데 요즘 좀 살이 찌다 보니까요, 여기가 목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잘못 끼우다 보면 나중에 넥타이 맬 때 저 잘못 끼웠는 걸 압니다. 왜? 몸이 막 틀어지잖아요. 여러분, 단추 하나 잘못 끼워도 몸이 틀어집니다. 불편해요. 전부 다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힘으로 끼운 모든 단추는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풀어야 돼요. 보아스는 자신의 판단과 명예와 돈으로 룻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그 여인을 선택할 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선택할 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선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도 룻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와 같은 참된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룻은 초라한 하녀요, 죽음을 몰고 다니는 여자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여인을 보았을 때는 이 여인이 축복의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듯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기름 물을 자 아무개는 죽음의 여인이다라는 그 소문만 듣고 땅에 있을 때는 세속적으로 그 땅 내 욕심 때문에 그 여인을 선택했지만, 그리고 죽음의 여인이라니까 버렸지만, 보아스처럼 룻의 믿음과 행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미리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이 룻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었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 있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음 안에서 만났다,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어떤 계획도 없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보아스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내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땅이나 욕심을 가지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룻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모압의 신과 공주의 삶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공주의 삶 전체를 버렸습니다. 한여로의 삶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부자가 되어서 정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인생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가장자리에 논밭에 더러운 일, 험한 일을 하며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날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지금 이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주를 믿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사탄은 거기서부터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기름 멸절도 우리가 비교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게 적수가 있습니까? 적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적수를 재물, 돈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만몬신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보이는 재물과 세상을 선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라.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